네, 이 방송은 집에 불상을 모시면 안 되는 이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우리가 그 불교 용품점에 가면 뭐 불상을 사죠. 그래가지고 집에 모셔요. 그래서 뭐 된다, 안 된다. 또는 일반인은 그거 보면 큰일 난다. 뭐 귀신이 붙는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조금 하나의 그 틈 안에서 어떻다라고 얘기하지 말고 좀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종교가 천주교, 그 다음에 기독교, 불교, 그리고 이제 민족 종교 이렇게 나뉩니다. 무속은 거의 무속 신자들은 자기들이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다른 부류는 이제 단군의 자손이다. 그래서 그쪽 계열로 생각하는 분도 있습니다. 그래도 대체적으로는 무속 신자는 대체적으로 자기가 불교 신자라고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로 스님들을 은사 스님으로 두고 있는 분도 있거나, 또 절에 공양을 많이 올리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천주교 성물샵에 가면 천주교 성모 마리아나 십자가나 묵주나 이런 것들을 많이 판매를 합니다. 판매를 하는데 그 고객이 주로 일반인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일반인이 마리아를 모시고 또 초도 켜고 기도도 합니다. 근데 천주교에서 아유 성모 마리아 집에 모시면 큰일 나라고 하는 신부님 보셨습니까? 아유 일반인은 그런가 하면 뭐 집에서 기도하고 그러면 성모 마리아 모시고 촉피라고 그러면 안 돼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 보셨어요? 신부님이 혹시 뭐 주변에 그런 분들 혹시 보셨나요?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그 기물은 그 일반인도 많이 이용합니다. 교회로 넘어가면 기독교 성물백화점 있습니다. 성경책도 팔고 십자가도 팔고 또 액자 같은 것도 팔아요. 항상 감사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런 것들도 있어요. 많이 팝니다. 근데 그 고객이 거기도 주로 일반인도 많이 판매를 합니다. 구매를 합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이제 교회 물품 같은 것도 구매를 하죠. 자, 목사님이 집에다 십자가를 모시라고 하지, 아유, 집에다 십자가 모시면 큰일 나 이런 목사님 혹시 교회는 한 번씩 다녀보셨잖아요. 성경학교 다니고 보셨어요? 집에서 성경책 읽으면서 기도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고. 밥 먹기 전에 주님 말씀 기도하면 큰일 난다고. 그런 목사님 혹시 설교 보셨어요? 저 십자가를 모시면 저기 조상신이 앉아붙어가지고 귀신부터 이런 거 보셨어요? 없어요. 근데 왜 불교만 그럴까요? 왜 불교만 불상을 모시면 큰일 난다 그럴까요? 또는 더러 신상을 모시면 큰일 난다 그럴까요? 그런 거 일반인이 모시면 큰일 나, 큰일 날 것처럼 얘기해요. 왜 천주교는 괜찮고 기독교는 괜찮고 집에 성모 마리아 모셔도 괜찮고 십자가 모셔도 되고 그거 큰일 나고, 어떤 스님은 또 그렇대요. 집착이야. 뭐가 집착인데요? 십자가 모시는 게 뭐가 집착이에요? 이 목걸이, 십자가 목걸이 들고 있는 게 뭐가 집착이에요? 영화 같은데 서양 영화 보면 총을 딱 맞았는데 가슴에 내가 성경책을 딱 항상 품고 있어요. 빡 맞았는데 날 살렸어. 이런 것도 보잖아. 안 좋아져요? 십자가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게 집착인가요? 전혀 그렇지 않죠. 역사 이래로 종교에 우리나라 말고 유튜브에 지식브런치라는 어떤 분이 짤막하게 지식에 대해서 이렇게 딱 설명을 하는 거 보면 불교가 왜 인도에서 사라졌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밑에 한번 이것 좀 걸어볼게요. 왜 그러냐면 제가 이제 역삼동에 서울에 살 때 동네에 이제 청교회라고 큰 교회가 있어요. 아시는 분이 장로님이어가지고 자꾸 이제 장가를 못 가니까 장가 보내준다고 그날 오라고 그래가지고 또 점심도 가면 일요일날 가면 끼니도 때우고 그래서 교회에도 한번 가봐요. 근데 교회는 그냥 걸어서 한 5분이면 항상 교회가 있고 새벽 기도도 하고 또 수요일 예배도 보고 항상 가까이에 있어요. 교회는 항상 가까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항상 십자가를 모시고 기도를 하는 사람은 새벽 교회에 나가고 주일 예배를 항상 볼 수 있게 돼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그 서울 강남구에 큰 절이 두 개가 있죠. 봉은사하고 능인사로원이 있습니다. 근데 봉은사를 가려면 마을버스를 타고 한 아침에 가면 갔다 뭐 보고 이제 구경도 하고 오면 한 점심때가 훌쩍 넘어버립니다. 교회는 금방 갔다 오게 되죠. 서울에 있으니까 그 정도지 뭐 도선사 가야 된다 그럼 하루를 다 써야 됩니다. 그죠? 그리고 대부분 절이 어디 있어요? 산에 있어요. 절에 가려면 진짜 큰맘 먹고 가야 되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봉정암 같은 데 가려면 휴가 내 가지고 가야 되죠. 대부분 불교가 그런 식이에요. 절에 신상이 있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에 신상이 있으면 절에를 잘 안 가게 돼요. 교회라는 것은 그래도 항상 헌금이 항상 11조를 내고 뭘 내고 봉투가 여러 개이기 때문에 큰 돈은 아니지만 꾸준하게 돈을 내게 돼 있어요. 근데 절 같은 경우는 요즘이나 일요일날 절에를 가지 옛날에 일요일이라는 게 있었나요? 없었어요. 예전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중에 그 송강사에 스님으로 계시다가 나온 분이 서울에 이제 포교를 하시는데 제가 이제 이런 거를 좀 하고 싶다고 하니까 한번 와봐 그래가지고 이제 구경도 시켜주고 이 포교는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려주시고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얘기를 하셨어요. 이제 초파일날 연등 받아가지고 그걸로 백중까지 나는 거예요. 백중 해갖고 또 기도 올려가지고 동시까지. 가을에는 또 먹고 살리니까 좀 더 길어. 그다음에 겨울 동지 한 다음에 또 입춘까지 입춘 다음에 또 봄 보내고 이렇게 가요. 그 절은 어쨌든 그 뭐 신라 시대에는 아주 국교였어요. 큰 어디 모르지 부산이다 그러면 큰 탑이 이렇게 딱 멀리서 보면 보여. 서울의 잠실 롯데월드가 딱 보이듯이 그냥 딱 그 황룡사 고층이 딱 보여. 불교가 딱 전할 때는 딱 그렇게 항상 가까이 있었어요. 조선으로 가면서 아주 그냥 고사를 시켜버렸죠. 그러다 보니까 스님들이 먹고 살 방편들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쌀을 공양을 올리면 어떻게 돼요? 밥을 해갖고 내려서 누가 먹겠어요? 스님들이 또 먹는 거예요. 다들 먹고 살기 팍팍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스님들 밥 먹고 그냥 살아갔던 거예요. 거의 그냥 당시에는 그 생존의 종교지 뭐 큰 절들 빼놓고는 생존의 종교지 뭐 없어요. 그러니까 그런 시대를 지나쳐서 일제 시대를 뭐 넘어왔다가 이제 새로 이렇게 지금 시대는 교회나 다른 종교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지금 좀 바뀐 거지만 그래서 불상을 모시게 되면 절에를 잘 안 가요. 절에를 안 가면 요즘처럼 이제 계좌로 이체를 다 하긴 하지만 옛날처럼은 그렇게 안 되기 때문에 절에 돈이 안 쌓여요. 그리고 이런 거 있어요. 내가 교회를 다녀요. 서울에 역삼동에 사랑의 교회를 다닌다. 버스를 타고 가면 교회를 갈 수가 있어요. 나는 교회 신도예요. 성당도 마찬가지고 내가 이 성당을 다니면 내가 다닌 성당이 내 동네에 있어요. 최소한 그 구 안에는 성당이 있어요. 그래서 항상 가까이에 갈 수 있어요. 근데 불교는 어떤 식이냐면 내가 예를 들어서 뭐 서울의 역삼동에 이렇게 살면 그래서 봉은사에 이렇게 적을 두고 왔다 갔다 하기도 하지만 대부분 그런 게 아니라 나는 역삼동에 살지만 뭐 해인사, 뭐 법주사 이런 데다가 내 기도를 올리거나 이런 경우 있어요. 불교라는 큰 종단에서는 괜찮지만 또 이게 예를 들어서 그 사찰이 조계종 사찰이 아니고 태고종 사찰일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뭐 불자니까 불교는 또 그런 게 있어요. 뭐 따로 가리지 않고 내가 뭐 봉은사의 적을 둬도 뭐 태고종 스님하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갈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돈이 어디로 가겠어요? 흩어진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래서 뭐 온라인 이체를 하면은 뭐 되지만 안 가게 되면 절이 돌아갈 수 없는 구조로 좀 되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냥 집에다가 불상을 모시면 안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또 하나의 핵심적인 이유가 결정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무속 신앙의 신자들이 대부분 불자인 경우가 많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평범한 일반 사람들은 불상을 모셔도 괜찮아요. 근데 이
무당도 아니고, 무당도 아니고, 이건 이도저도 아니면서 조상신이 또는 업신들이 많이 이렇게 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무속에서 가리를 한다고 하잖아요. 허주를 벗겨내고 진짜 신만짝 잡아가지고 무속을 할 수는 있어. 근데 이도저도 아닌 사람들이 이렇게 이제 자기가 그냥 사갖고, 불상 사갖고 여기다가 딱 모셔놓고 완세요 모살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랬을 경우에 이제 드물게 신이 아닌데 그 자리에 가지고 아이고 때가 아니냐는데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그렇게 되면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런 문제가 있더라 라고 얘기하면서 일반인은 하면 안 돼 라고 하는 거죠. 물론 이거를 연장선에 교회는 그럼 없냐? 교회도 좀 미친 부류의 무슨 막 휴가가 오고 이런 목사님이 계시잖아요. 계시는 분이에요. 다 있어요. 어디 가나 똑같아. 그렇지만 그거를 그렇게 너무 아주 소수의 사람을 갖고 전체가 다 불상을 보시면 안 된다라고 얘기하는 건 안 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서울이든 지방이든 기독교 성물백화점에 가면 기독교 신자들이 항상 주 고객입니다. 근데 서울에 조계사 가면 불교 용품점 좋은 데가 있죠. 그리고 거기 일반인도 많이 가고 스님도 많이 가셔요. 그죠? 지방의 불교 용품 백화점에 가면 뭔가 교회처럼 막 밝은 이런 분위기는 아니야. 뭔가 주 고객이 누구냐? 무속분들이 거의 주된 고객이에요. 스님들도 가시는데 스님들도 거의 이제 신도들 조상 영가에 풀어주려면 거기서 이제 물건들을 좀 사거든요. 그래서 스님들도 가셔요. 일반 지방에 있는 불교용품 백화점을 일반인들이 가기가 조금 좀 그래요. 물론 같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좀 그렇단 말이에요. 이런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슨 그게 또 집착이다, 불쌍한 집착이다, 이런 거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불교 용품 같은 경우는 이제 교회는 세례, 영세가 있고 또 불교는 관정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저만이라고 얘기하죠. 불상을 사가지고 그냥 플라스틱만 있어요. 이런 공불이에요. 근데 이제 스님들이 연부를 해가지고 부정을 치고 어떤 네거티브한 기운을 치고 여기다가 기운을 불어넣어서 부처님의 관정 또는 저만 우리는 눈을 틔워가지고 거기다 눈에다가 한다고 그러는데 헛소리고요. 관정 루아르 어떤 신의 숨결을 불어넣는 행위 저만이에요. 그거를 해서 모셔주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한테 인연 있는 은사 스님, 절에 다니는 분들한테 저만을 해서 모시는 게 바람직하고 이거는 이제 중국이나 티베트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불교상에서 그냥 사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게 좋다라는 부분 말씀드리고 있습니다. 영산회 같은 경우는 저희는 이제 산신 기도를 주로 하기 때문에 산신을 모시고 기도를 하죠. 저희는 이제 산신 이게 다 기도가 돼서 불교식으로 얘기하면 저만이 돼서 모셔지게 됩니다. 그래서 일부 아주 드물게 한두 사람이 산신액자 모시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고 우회적으로 까거나 직접적으로 까는 분들도 있었죠. 근데 시간이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면 과연 저 사람들이 정말 저거 일반인이 저거 모시면 안 되는데 일반인들이 저거 모시면 안 되는데 어떻게 안타까워서 이런 마음으로 올리는 사람은 없었어요. 저와 경쟁관계에 있거나 신내림을 이제 본업으로 하는 그러니까 무당 공장을 하는 분들 막 좀만 모으면 구타라고 그러고 좀만 모으면 무당해야 된다고 가르치는 분들이 있어요. 무속 공장을 해야 되는 분들이 영산의 기도로 그냥 실부천도적 일반인으로 팍 풀면은 풀면은 어떻게 됐어요? 무당을 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도 하나라도 무당을 더 만들어가지고 가르쳐야 되는데 그걸 못하게 하니까 어쨌든 저거 해가지고 저거 한 1,000만 원, 2,000만 원은 쫙 뽑아 먹을 수 있는데 저 영산에 저 기도를 집에서 자 기도나 시키고 저 온라인 해갖고 그냥
무당을 못하게 저는 취지로 하니까 얼마나 미워 보이겠어요. 그 대부분 무당 공장들이 자꾸 저거 보시면 큰일 나요. 정말 안타까워서 하는 게 아니라 저 새끼 때문에 내가 영업 무당들 신간부 다 와가지고 자기한테 와가지고 신내림 받아가지고 지금 3천만 원, 2천만 원씩 쭈쭈 해가지고 무당 만들어야 되는데 꿈이야. 그래서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뭐 그런 데서 가서 정말 하면은 처음에는 정말 나는 이 선생을 제대로 만났어 하고 보지만 몇 년 지나고 보니까 그냥 안 좋게 되어 있어요. 안 좋게 되어 있어요. 그냥 다 이도 아니고 저도 아닌 경우가 많아요. 무당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영이 탁 내려서 서 있거나 서 있거나 아니면 정말 열심히 노력을 많이 공부를 철학 공부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고 또 선생하고 끈끈하게 가야 돼요. 근데 이 공장식 무당제를 하게 되면 뭐가 문제냐면 내가 이 제자를 케어를 하려면 이렇게 달고 있어야 되는데 이 제자가 100명쯤 돼요. 사람의 몸이 한계가 있고 또 새로운 제자를 뭔가 또 내야 되고 또 내야 되는데 기존 제자를 어떻게 케어를 할 수 있어요? 케어를 못 한다고. 공장식 무당제의 문제점이 무속이라는 것은 스님들도 마찬가지예요. 일반 신도는 많을 수 있지만 자기 상자들이 막 부탁되고 100명, 1000명씩 이렇게 갈 수는 없어요. 그렇죠? 이 스님의 이 제자는 나올 수도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정도 한계치가 있다고. 근데 공장식 무당제의 문제는 이렇게 해버려요. 한 10명만 돼도 웬만큼은 딱 제자 냈다 하고 이렇게 같이 이제 굴러가는 거예요. 100명씩 쫙 그냥 내버리면 어떻게 되겠어요? 관리가 안 돼요. 그리고 선생의 입장에서도 조금 일 잘 띄우고 좀 그런 제자들이 같이 불려 먹으니까 이쁘지만 그게 안 되는 제자 어떻게 하겠어요? 찬밥 신세가 되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참. 그러면 그 선생과 결별하고 또 다른 선생한테 가겠죠. 그걸 또 찾아가요. 그럼 또 여기서 또 찬밥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곧하고 저기서 또 1억씩 탁 하는 거예요. 대기업을 뭐 삼성전자나 현대자동차 다니는 전문직이 아니고서는 웬만한 임금 받아가지고요 1억을 이렇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지는 않거든요. 그럼 애동이 어떻게 뭐 일을 뛰어가지고 또 그걸 하겠어요. 그런 어려운 문제들이 있게 되는 겁니다. 세상을 눈을 잘 뜨고 세상을 넓게 볼 수 있어야 그것도 무당도 해먹지. 좁은 시각으로 무당 헤쳐먹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어려운 무당들이 정말 많아요. 무속 얘기를 끝나오는데 뭐 다 그냥 내릴 때는 다 1등 무당 된다고, 1등 무당 된다고, 1등 무당 된다고. 1등 무당은 무슨 1등 무당이야? 꼴등 무당이지. 그런 거 없어요. 정말 이게 타고나지 않으면요 하기 힘듭니다. 정신 차리시고, 그리고 내가 봤을 때는 신이 아닌 경우도 많아. 그냥 업인 경우도 많아. 근데 그걸 잘 정리해내야 되는데 그걸 모셔. 그래서 대물림 되고, 뭐 목사님들이 무속 사역하면 거기서 두들겨 맞고 그냥 신당 접어버리고 이런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무당 뭐 자기가 신이 있으면 아무리 목사가 와도 딱 목사가 놀랄 정도가 돼야 되는데 그런 데서 두들겨 맞고 신당이 때때려 엎고 있으니 제대로 된 거겠어요? 제대로 된 신이 아니겠죠.